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실 성경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을 화면과 성경으로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2월 2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제목은 다시 시작되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순서대로 본문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이삭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게 맞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답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염려, 불신앙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민을 기쁘게 하는 소식도 들리고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나쁜 소식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재난, 비행기가 폭파가 되고요. 플로리다에서 지금 일어난 총기 사고 때문에 미국은 야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10살짜리 아이를 벽에다 던져서 죽이는 부모도 있었고요. 심지어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추행 관련으로 해서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학교에 들어가서 총질을 하고 10살짜리 아이를 벽에 던지고 성추행을 하리라 라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도 조절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사건이 터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응답 받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와 신분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반복되고 지속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의 영적 문제가 돈 문제로 나타나고 사람 갈등으로 나타나고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문제, 사람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다 아는 말씀, 지겨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도 결론 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아무리 복음 들어도 헤매도록 만드는 사단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고 모든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로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하십니다. 복음이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시면 다시 내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다시 내 영적 문제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아셨다면 이제 나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과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다. 근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오늘도 복음이 되게 하는 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몇 명이 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오늘도 나의 복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복음과 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응답받는 자라도 실패한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이삭이 말씀을 까먹고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실패하고 실수한 이삭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성도에 계신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이유는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놓친 상태에서 진행하시고 결정하신 일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정신 차렸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제대로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게 이삭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야곱을 불러서 다시 올바른 방법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킨 게 아닙니다. 그건 놔뒀어요. 놔두시고 이삭을 따로 불러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처음 주신 언약을 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느냐? 처음 주신 언약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으시죠? 그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문제 오시면 처음 구원받은 그대로 돌아가세요. 나를 지금 이 시간표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소명입니다. 문제 오시면요. 왜 나를 그 가정에, 왜 나를 이 시간표에 이 지역에 부르셨는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지 이 사명까지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다면요.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말씀에 묶이시게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에 묶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유에 묶이시면 끝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 문제는 당연히 오니까. 그 문제 왔을 때 어떡하라고요?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먼저 내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회복하라고요. 처음 언약이 중요합니다. 처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오늘 2018년 2월 25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야곱 같은 사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 상황, 형편 절대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흐름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가 올바른 말씀의 흐름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시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다시 아내를 구하라고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전장까지는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첫째 아들 에서가 결혼할 때는요. 그 흐름을 못 바꿨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니까 첫째 아들이 해쪽 속의 아내를 구했을 때, 즉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는요. 막지도 못해요. 그냥 근심했더라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힘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이 야곱만큼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너는 이 지역에서 아내 얻지 말고 언약을 갖고 복음 가진 아내를 구하라고 전달합니다. 이삭이 처음 받은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 흐름이 살아나니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까지 싹 다 회복이 돼요. 그것까지 오늘 전달합니다. 그게 본문 3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삭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미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삭이 그게 딱 각인되어 있던 게 인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 야곱에게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민족 이루게 하고 어디 써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한번 선포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달할 시간표가 되면요. 나를 통해서 내 흐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 붙잡은 것이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전달하십니다. 왜 그렇죠? 흐름이 회복돼야 돼요. 흐름. 나만 복음 듣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도록.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이 흐름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회복이 되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회복되고 힘이 생기면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회복 안 되면 절대 축복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분쟁하고 저주하고 미워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이삭이 갖고 있던 최고의 권한이 축복권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권세거든요. 근데 이삭이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축복권 때문에 아들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축복권 하나 얻어보려고. 근데 이삭이 오늘 본문에는 다시 회복이 되니까요, 최고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이삭 한 명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그 아들과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축복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썼던 인물들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노아도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죠. 창세기 49장에 늙은 야곱도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을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을 주시고 마지막 하나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그 역할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했던 이 축복의 권한이 나의 권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오직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써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고 돕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축복하고 싶죠? 근데 축복을 잘 못합니다. 자꾸 사람 보면 정죄하고 저주하고 싶죠. 안 믿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축복하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저주하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사람을 볼 때 평안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 볼 때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를 떠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아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받을 모든 복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하고 살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갈등하게 합니다. 축복하지 못하게 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만 주셨습니다.
축복하세요. 살리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힘부터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으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응답받으셔도요, 여전히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잘못된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지난 본문에 써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게 막 헤매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75세 부르셨는데 100세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이후에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바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안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으로 제대로 응답받고 누리려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바로 400년이란 말입니다. 400년이나 걸릴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아유, 400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목사님.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요. 400년 동안 한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면 당장 포기합니다. 안 바뀌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을 역사하셨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400년을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주인 바꾸는 그날까지. 문제 오고 사건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네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네가 축복받는 시간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오셨습니까? 갈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바꾸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바꾸고 계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보여요. 말씀 놓치면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400년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400년은요. 주인을 안 바꾸면 그때까지 간다는 말이고요. 400년의 기간 안에 정말 빠른 시간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한테는 주실 것이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여기는요. 벌써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구한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 주인 되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땅과 리더십과 모든 걸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상관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인도받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주인을 바꿉니까? 정말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뜻이 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인만 바꾸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계획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밧단 아람,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예전에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낙타로 열심히 가도 30일 걸린다고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인데 거리로 야곱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그리로 보내셨겠습니까?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요, 아람 나라의 넓은 지역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좁은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어요. 야곱이 늘 엄마 옆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떡이나 만들고 있으면요, 절대 모든 민족의 조상 안 됩니다.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셔서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그 장소에 가서 응답받을 그릇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요. 지금 야곱은 문제 와서 쫓겨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 간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 올 그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그 준비하신 장소로 보내십니다. 갱신하라고요. 야곱이 가서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완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왜 내가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그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준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돈 버는 곳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람, 그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하신 곳으로 갈 때는 괜찮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기근을 피해 내려가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흉년 피하려고 그랄로 갔을 때 문제당하지 않습니까? 지시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그 지시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계십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어제까지 불신앙하셨어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주인 바꾸시면 돼요. 오늘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 흐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다시 시작해도 망해요. 그래서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걸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의 흐름은 갈수록 사망의 흐름이요, 망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의 죄로 인해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세상의 흐름 속에 망할 분들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니까 이 땅을 멸망할 성이라고 적혀 있고요. 스바냐서 1장 3절에 보니까 땅 위의 모든 것이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땅이 망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배경이 창세기 1장 2절이라 흑암 혼돈 공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이 세상 임금 노릇을 사단이 붙잡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 장악된 세상을 놔두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날 세상의 끝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분명히 다 아시죠? 너무나 잘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아는데 세상의 것이 부럽습니다. 세상의 흐름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흐름에 속습니다. 이삭도 속았고 야곱도 속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알아도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속이는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김영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갱신하고 다시 시작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 결정 다 접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 안에서. 잘못된 습관, 그 모든 결정을 내려놓으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시작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에서와 같이 잘못된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가 어디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봤겠죠. 아버지가 야곱한테 너는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밧단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에서가 깨달아요. 본문 8절에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 내가 결혼했는데 아빠가 싫어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내가 새 장가를 들리라. 아버지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하지 않을까. 에서가 그러면 정말로요. 진짜 깨달았다면 진짜 기도해서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사람을 구해와야 돼요. 이삭이 괜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요. 에서가요. 꼭 자기 수준 생각에서 생각했어요. 그 안에서 생각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한 여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 먼 데까지 갈 필요 뭐가 있겠어.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디 있지? 어유 가까운 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사네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꼭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누바에서 이루신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과 결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의 혈통을 이을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에서가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니 가까운 데 구할 것 같으면 왜 한 달이나 떨어진데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가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니까요. 다시 시작한다고 한 것조차도 부모를 근심시키고 언약 모르는 혈통 속으로 또 들어가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눈으로 결정합니다. 말씀 받아놓고도 내 수준에서 또 결정해요. 성도랄지라도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셨어도 내 생각과 수준에서 시작하시면 잘못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주 안에서. 자녀도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가 말씀 안에서 바로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다른 표현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판단한 게 다가 아닙니다. 들으신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시간이 그래서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서와 같이 시작한다 했는데 잘못된 시작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 따라 흐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가정에 문제가 오고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통해 이 언약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와 사건, 불신앙은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갈등되시면요,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처음 내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언약이 뭡니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신자 전도하고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맞다면 이 자리에 한 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성도, 다시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시 시작하세요. 꼭 이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다시 전달해야 될 언약의 흐름입니다. 불신앙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이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야곱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야곱이 낳은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시작을 이삭이 바로 시작했는데요. 그게 그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게 그냥 시작이 아닙니다. 당대에 끝나는 시작이 아니라 그 후대와 수대를 걸쳐서 응답받는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말입니까? 전달이요, 전달. 내가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조차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그 값진 가치가 있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이 회복되는 거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흐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장은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진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흐름에 빠져있지 마세요. 그 불신앙 생각 놔두지 마세요. 왜 그 생각을 해서 자꾸 내 인생을 망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힘을 얻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빠져 있지 않고 이제 다시 언약으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 평생 응답받을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